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야. 이건 다 지나간 얘기지. 이게 지금 시대에 맞아? 그렇게 생각 들다가도 성경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몇천 년이 흘렀는데도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인지, 어쩌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 지금과 똑같은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나라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언어가 다를 뿐 비슷해요. 너무나 닮아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은 뭐 자이든 타이든 온통 뉴스를 들었을 거예요. 뭐 세상이 온통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계엄과 또 내란과 탄핵 이야기, 그것이 넘쳐나고 있었죠. 저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뉴스를 듣다가 제발 이 예배에서만큼은 정치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 이야기만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과 별개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눈물 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고 있지만 아모스서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부조리하고 악한 것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너희는 내 앞에 와서 예배만 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잘못된 것들, 죄에 대해서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나 악에 대해서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건 비겁한 거예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끌고 다 같이 나갑시다. 광화문이든 북회든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정광훈과 똑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되,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도 분개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것만 지적하면 옳지 않죠. 그것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나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며 일어서서 우리의 머리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모스서를 보고 있는데 아모스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셨지만 아마 읽으시면서 여러분 충격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피하려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아멘. 충격적이지 않나요?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우리 대림절이라고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말하잖아요.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너희는 망한다.
왜 주님의 나를 사모하느냐라고 묻지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당시의 종교관, 그 신과는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은 인간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 사는 세계가 따로 있고, 사람이 사는 세계가 따로 있고, 그래서 그렇게 따로따로 살아가지만 신이 이 땅에 내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 현현이라고 부르는 이 땅에 내려오는, 나타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 날 오게 되면 이 땅의 혼돈과 무질서를 바로잡고 또 그 신에게 평소에 잘했던, 제사를 잘 드리고 정성을 다했던 자들은 칭찬을 받고 그렇지 않았던 자들은 혼이 나고 벌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신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신은 이 땅에 오셔서 신을 위한 왕좌에 앉게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신의 날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를 살았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은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저 많은 이웃 나라들, 적군들 다 싹 쓸어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을 바라보며 그들은 기대했던 거죠. 너희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만 너희 기대해. 니네 가만 두고 보는데 그날만 되면 너희는 끝나는 줄 알아. 우리한테 못되게 굴었던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너희에게 갚아줄 거야. 그날이 되면 우리 세상이 되는 거야. 라며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모스 예언자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는 망한다.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그날이 되면 쥐구멍에 그 볕이 드는 것처럼 빛이 올 거야. 그날만 되면 우리는 정말 새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죠. 빛이 아니다. 어둠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너희 또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너의 잘못을 물을 것인데 거기에 너희가 잘못이 드러나게 된다면 결코 그날이 너희에게 좋은 날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다면, 너희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각오해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등에 식은땀이 쫙 흐르죠. 큰일 났구나. 부랴부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챙기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날 분명하게 심판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는 우리는 삶의 길로 가게 되겠지요. 생명의 길로 가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거고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묻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진정한 기쁨의 날이 되고 주님 오시는 날이 우리의 승리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칭찬받을 만 해야 돼요. 그 말은요, 심판자로 오시는 분의 기준에 맞아야 하겠죠. 우리가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옳게 산다고 생각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심판자의 눈에 볼 때 옳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서부터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나는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찬양했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 집어치워라. 듣기 싫다. 역겹다. 예배를 말씀하고 있죠. 예배를 받지 않겠다. 찬양도 듣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실까요? 그들의 재물이 또 그들이 모이는 것이 그들의 노래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아모스서 다음에 어떤 말씀을 보냐면 말라기서를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제 마지막 예언서라고 부르는 말라기를 보게 될 텐데 거기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은 너희의 예배를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막 병들고 또 흠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고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취하고 나쁜 것만 가지고 와서 신용만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예배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물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되 삶은 그 예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예배까지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라. 세상으로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또한 빛이 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도 삶이 그 예배를 받쳐주지 않으면 예배가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뭐냐? 그게 뭔데요?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요. 성경에 보면 대동소이하게 혼동해서 사용됩니다. 비슷해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공의라고 번역하여진 이 말은요, 미시파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미시파트. 그리고 정의라는 말, 그것은 체데카라고 부르는 말인데요. 많이 들어보신 말일 텐데, 공의로 번역하여있는 이 미시파트라는 말은요,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말의 그 샤파트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심판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대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정의로 번역해져 있는 이 체데카라는 말은요, 바른 자, 올바른 자, 굽어지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은 이 곧은 자를 가지고 무언가를 재고 바르게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한결같은 바른 도덕적 기준으로 대하는 것.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공정하고 바르고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각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각자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자아는 그 잣대는 비뚤어지기도 하고 크기가 다르기도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누구에게나 바르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부자나 힘이 있는 자나 권력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걸 눈 감아주고 천하고 돈이 없고 약한 자는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그들에게는 우리가 왕처럼 군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우리가 아모스서 앞에서 보았듯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상관없이 자기들 기준으로 약한 자에게 함부로 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라.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고요. 그 우상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시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와 분리되어 있다면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우상과 가까이 하지도 않아. 난 우상을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난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예배하듯이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와 삶이 분리되고 믿음과 우리의 행동이 분리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수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맞춰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하며 일어서서 우리의 머리를 들고 그분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속지 않아요. 주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분 앞에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배하듯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갑시다.